얼마 전에 2030 청년들에게 서울대와 그리고 이 리서치를 하는 기관에서 함께 2030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물은 겁니다.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67%가 2030 세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가장 잘 타고난 세대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50대가 시대를 가장 잘 타고난 세대입니다. 객관적으로요, 50대가 태어날 그 1980년도는 삼저의 그 모든 물가라든지 모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다 그것들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12%나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2030은 우리는 해방 후에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2030 세대는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90%나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시대 2030들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IT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한국의 그 투자자들이나 대기업의 그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 한국의 장차관들이 LA 실리콘밸리로 와서 한국의 개발자들과 함께 한 600명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한국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한국에 있었으면 망했을 겁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정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망했을 겁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그들은 가장 권위 있는 CES의 그 혁신상을 100개 이상이나 받아낸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겨오면서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요? 문제 안 된 시대가 있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것 역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대에 쫓겨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이 안에 쫓겨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쫓겨가게 만드는 일에서부터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탈리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태리로 가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에서 나는 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지금 압송해 가는 겁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절적으로 풍랑이 심할 때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간신히 그들이 지금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미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강해를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화물이나 배만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의아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선장을 해봤습니까? 선원을 해봤습니까? 배를 만들어 봤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배를 바울이 많이 탔습니다. 배를 많이 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도 보는 눈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배가 3번이나 파손하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가 로마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붙들고 가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울 가운데 이 보는 눈이, 이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객관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다 압니다. 선장들은 다 압니다. 지금 이때가 이탈리아로 항해하기에는 어려운 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선장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선주가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항해를 계속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하는 것 속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들은 실력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백부장이 결정한 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한 근거가 바울이 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그 지혜와 오늘 세상에 경험을 많이 가진, 실력을 가진 자의 판단이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객관적으로 구절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실력이 있어, 우리 배는 아주 단단한 배야 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가 최우선으로 두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배를 멈춰두면 돈이 안 생깁니다. 배는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이 배를 계속해서 항해를 시켜야 그가 돈을 벌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또 새로운 승객들을 실어서 돈이 되는 겁니다. 배를 멈춰 놓으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선장의 입장에서도 항해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항해를 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9절에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계절보다도, 그 위험성보다도 그들은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쫓겨가게 만드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돈 벌지 마라, 돈을 우습게 알아라, 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일하는 것에 성실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선장과 선주가 취급한 것이 뭡니까? 돈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쥐고 싶어서 그들이 다른 것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돈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무시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시되는 일이 우리로 한 해의 삶을, 한 달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을 쫓겨가는 인생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이 돈을 추구한 것 때문에, 돈을 따른 것 때문에 무시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광풍이 부는 때입니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거 안 되는 일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객관적인 일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무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보십시오.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런 때 항해하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단순한 경험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지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물질을, 돈을 따라가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무시한 게 뭡니까? 그들이 이미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하다가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다. 이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이 돈을 따라가는 일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우 아파트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무시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결국은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돈을 생각하지만 이 돈을 쫓아가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 벌자고 가는 길인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 벌자고 나서서 이와 같이 무시한 일들로 인해 내가 쫓겨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쫓겨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 하나님 물질에 쫓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에 쫓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에 쫓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쫓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쫓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니라. 그리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더라. 불편했다 그랬어요. 불편했다 그랬어요. 잠자리가 불편했겠죠. 식사하는 일이 불편했겠죠. 거기서 지내는 일이 불편했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가 산청인가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공공의료인을 찾는다고 연봉 3억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의사로, 내과 의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의사를 찾습니다. 3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했대요.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했을 뿐더러 한 사람도 문의를 해오지 않았대요. 질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무 공공의료인으로 3년을 해야 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여기에서 공공의료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것 3년을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할 만한 시설도 없고 내가 퇴근을 하고 갈 만한 데도 없고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고 무료합니다. 안 가요. 왜요? 불편하니까. 사는 게 불편하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사는 걸까요? 그것이 내게 불편함을 주는 일인가? 내게 불편함을 주는 일인가?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쫓겨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일은 불편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모든 것이 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섬기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봉사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드린다. 이거 편한 일입니다. 교회에 오려면 그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다 불편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겪는 일이 불편함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이 불편함의 문제, 나는 이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나는 생각을 바꿨는가? 내가 결정한 것을 바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는가? 불편함 때문에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편한 것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겨내는 은혜가, 아니 불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인생 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려면,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면 불편해지시는 겁니다. 그 불편해지는 일에 지지 마십시오. 그 불편한 일 때문에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불편한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들 이겨낼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곧 내 삶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는 거라고 연결 짓습니다. 근데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불편한 것이 아무리 해결돼서 편한 삶을 아무리 살아도 물 떠준 사람 따로 있고 밥 해준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해 준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다 내 손발이 된 사람 있어도 내가 불편해 일을 아무리 하나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불안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지어서 오늘 죽음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문제도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져 평강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12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 해를 쫓겨간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는 세탁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7년을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세탁소를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7년 세탁소 했으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심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세탁소 하는 분들에게 자기가 세탁소 하려는 데를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이 지역 어때요? 그분들 거의 다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것 같아.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 나중에 물어보니까 20명 이상을 데려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심이 안 돼서. 왜? 자기 재산 다 넣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6개월 만에 망하고 나왔어요. 6개월 만에. 그 세탁소 주인이 쿠폰을 발행을 해갖고 손님을 많이 유치했다는 걸 몰랐어요. 속은 거죠. 우리 삶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건 될 거야. 이건 안심할 수 있어. 아니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가면 보장해 줍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실족하여 한 해를 쫓겨간 인생으로 사는 역사가 없도록 우리 삶 속에 많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따라갈 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 장래가 언제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를 붙들고 따라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한 해 나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한 해 되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미래가 있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